지난 금요일 오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문자 내용은 제 친구 목사님 장인께서 별세하셨다 하는 부고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유재경 목사님과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문상을 갔습니다. 지병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셨는가 물어보니까 동산병원에 장인어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니까 간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높아서 갑자기 입원하라. 그래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 해서 입원을 시켰다는 거죠. 검사로 왔다가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실에 한 2시간쯤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중환자실로 올라오라.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로 2시간 만에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임종을 보게 하라. 그러더니만 밤 10시 되어서 말문을 막으시고 의식이 없어지면서 그날 밤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84세 된 장인어른이신데 제 친구 장인어른도 여전히 목사님이셨습니다. 어제 문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참 복이 많구나. 죽음의 복을 타고났구나. 어떻게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러 가서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한 채 저렇게 호련히 떠나가셨는가. 참 복 많은 노인이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본문에는 모세가 죽는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보산의 한 봉우리가 비스가산이라는 봉우리인데 그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서쪽은 자기가 과거에 걸어왔던 그 어떤 모습이 보이고 이제 동쪽 지역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한편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과거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보고 길라 쪽을 바라보면서 저기에서 저런 일이 있었고 저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동네마다 보면서 회한에 잠기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눈을 돌리면 아직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40년이라는 세월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니 얼마나 그 가슴이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이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고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을 이방 땅에서 살던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어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정말로 아마 심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마 모세는 회한의 눈물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의 어떤 그 눈물이 한꺼번에 모세의 눈에서 눈물샘에서 터졌지 않았을까.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설 때에 아마 이런 회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서 참 80인생 90인생 잘 살아왔구나, 정말 내가 부끄럽게 살았구나 하는 회환이 있을 겁니다. 그런 회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을 우리는 동시에 얻게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3가지 모세에 대한 특징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0살이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여러분 시편 90편 보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라고 기록된 본문이 나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어요. 80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충성하다가 오늘 이 너보산에 올랐는데 나이가 120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로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120살 된 노인이 어떻게 그 너보산 중에서 제일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가 들것에 실어 갔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기력이 노인인데도 기력이 괜찮아요. 저는 우리 신장로님 보면 참 연세에 비해서 늘 건강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데 나도 나이 들면 신장로님처럼 좀 건강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저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아픈 데도 막 생기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건강한 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들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 그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세는 기력만 안 쇠했습니까? 또 보니까 눈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50이 되면요 너다 할 것 없이 다 노안이 오잖아요. 다 그때부터 돋보기 있다 뺐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게 다초점 맞춰가지고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다초점 아니면은 글씨는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 보이면 글씨 안 보이고 이게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게 렌즈가 좋아가지고 여도 보고 저도 볼 수가 있지만은 모세 시대에 무슨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 눈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오늘 그 7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력이 다 쇠해서 완전히 노화가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기력도 괜찮았고 알력도 괜찮았고 그리고 나이는 많았지만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련한 부름을 받아서 갑자기 떠나갔다는 거죠. 마치 제 친구 장인어른처럼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자 해서 왔는데 그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고 별세를 하신 것처럼 아마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다 좋았어요. 뭐 기력도 괜찮았고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는 그 땅에 갈 수가 없다. 지금 눈에 다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환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그 땅에 건너지를 못한다. 갈 수는 없다. 보기만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좀 모순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도 못할 땅을 뭐 차라리 안 보여주시지 다 보여주시고는 못 간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냐 이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겨우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게 되었는데 그 땅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너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좀 미리 죽이든지 미리 부르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으면 이런 모순과도 같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읽어보면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그것도 결국은 모세를 위한 결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네 사명은 여기까지. 그래서 기력도 괜찮았고 알력도 괜찮았고 뭐 나이는 좀 있었지만은 할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딱
하나님의 멈춤이 명령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계속 40년 동안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사라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단 말이야? 안 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다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 너는 여기까지. 스탑. 딱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모세 없이는 안 됩니다. 모세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된다. 모세 없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은 상실케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중이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전인가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간혹 그분 책도 제 서재에 오셔가지고 자기 책이 몇 권 있는가 보시더라고요. 제가 제 서재에 자기 책이 한 대여섯 권 정도밖에 없는데 자기가 한 40권을 썼는데 왜 여긴 대여섯 권밖에 없냐 뭐 이런 눈으로 그때 오셔가 보고 뭐 이렇게 가셨는데요. 어쨌든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자기가 과거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양재동에 어떤 중고등학교에 자기가 이제 채플 인도하러 이제 매주 한 번씩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채플을 인도하기 전에 늘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좀 인사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채플을 인도를 하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학교에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해서 뭐 이런 교장이 다 있노? 뭐 학교에 꼭 필요한 교장이 돼야지 뭐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는 게 뭐고,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학교가 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뭐 금방 세워진 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금방 세워진 교회나 금방 세워진 학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면은 이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제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의 의도를 목사님이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뭐 교장 선생님이 없어도 학교가 잘 돌아가는 학교,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서무직원은 서무직원으로서 각기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학교가 되는 게 이 교장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전통이 있는 어떤 교회나 또는 전통이 있는 학교나 어떤 모임이든 간에 있으나 마나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없어도 그 조직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 하면은 모세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만 의지하고 찾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 여기서 제거를 하시고 여기서 스탑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깨닫게 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충성했어도 하나님이 스탑하면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고 중단됩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이 바나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 이름이 권위자거든요. 권위자. 바나바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헌납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에 아주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울이었는데 그가 회개해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과거를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항상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바울은 괜찮다. 지금 회심했기 때문에 옛날의 바울이 아니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제를 해보세요. 모든 바울의 문제를 바나바가 대변하죠.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그렇게 바나바의 역할 때문에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서서히 이제 부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아마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교제가 어려웠을지도 모르는데 바나바가 역할을 너무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름이 뒤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 여행도 떠나고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조카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제 지도력이 누가 더 강하다는 거죠?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바나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지도력을 자기가 가지든 바울이 가지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 꼭 내 이름이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가 바울의 조력자처럼 도와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의 대변자처럼 바울을 다 보호하고 자기가 케어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오히려 바울을 도와주는 이런 바나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없어도 잘 되는 겁니다. 그죠? 바나바가 없어도 바울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고 바울의 역할이 자신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에 영향이 없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뭡니까? 만족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나바의 훌륭한 점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고양이과 야생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놓으면은 끝까지 정말 엄청나게 잘 키우죠. 돌보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들을 물어뜯습니다. 근처도 못 오게 하죠. 다 쫓아내버리죠. 왜냐하면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독립할 때가 되면은 가까이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다 물어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 모세를 제거하지 않고 모세를 상실케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스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떠나보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여기서 하나님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건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장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정말 재헌국회 처음 할 때 기도하고 세운 그런 대한민국인데요. 어쨌든 이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안 만들고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만들고 우리가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잘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적당히 하고 이제 법에 의해서 다음 대통령이 물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로가 어땠습니까? 이승만 없으면 안 된다. 밑에 참모들이 각하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이런 아부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줄 알고 끝까지 막 하려고 하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야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 없어도 대한민국은 뭔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자기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재를 하다가 말로가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았던 시작을 그냥 다 안 좋은 걸로 막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나라 밥술이나 먹게 해준 대통령이 정말 이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말로가 어땠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부하의 총탄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없어도 이 나라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정권이 향했으면 나라가 더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전두환이 쿠데타도 안 했을 거고 됐을 수 있는데 박정희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박정희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됐겠습니까? 박정희 없어도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자기 없어도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부하의 총탄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아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단체는 아니면 그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누굽니까?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자기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할 사람도 없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 찬미의 대표로 있는 이재경 선생이 그때 우리 교회를 섬겨주기로 해서 삼도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1년 동안 이제 와가지고 찬양을 해주고 대신대 실용음악과 이제 교수니까 거기 가서 학생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했습니다. 이재경 선생이 처음에 와서 찬양을 쫙 인도했는데 찬양 실용음악과 교수니까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전공이 드럼이다 보니까 어쨌든 찬양 인도를 잘 해줘서 참 감사해서.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이제 부인이 좀 적응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삼도교회 평생 삼도교회만 다니던 부인인데 우리 개척교회 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된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부인 때문에 가야 되게 돼서 지금 대구 중앙교회 가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 후배 선생이죠. 후배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 친구가 가버리면 이 개척교회 이거 누가 또 음악을 인도할까? 막 그런 고민을 했는데 마침 또 그 친구가 전도 데리고 온 또 이렇게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정우라고. 지금 아마 복음성가 가수하지 싶은데 대신대학 실용음악 1학년 학생을 하나 데리고 와서 하정우 형제가 와서 또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이 친구 대학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제 학교를 옮기겠다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야, 이 친구 잘했는데 가면 누가 하지? 그러다가 또 제 조카 박장호 선생이 또 와서 열심히 또 했습니다. 또 박장호 선생 결혼하고 또 가버렸어요. 결혼하고 한 1년 하다 가버리니까 누가 하지 했는데 송용원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애기 하나 데리고 이혼을 했는지 혼자 왔는지 하여튼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한 몇 달 일 하다가 어느 날 또 이 사람이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여기 강가에 가면 송용원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있죠.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이제 목요일 되면 제가 그 걸으러 가잖아요. 강변을 걸으면 그분이 혼자 이제 머리 이 꽁지 머리 해가지고 실용음악 자기 학원 앞에 거기 강가에서 노래하거든요. 노래 막 이렇게 여자 이게 제자인지 누구 데려와서 듀엣으로 막 이게 건전가요 이런 거 막 부르고 신청곡 받는다 하고 막 이런 제가 한 번씩 보죠 가서. 자기는 나를 몰라보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불빛도 나한테는 없지만 자기한테는 불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강변에 가면은. 근데 이 친구도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이승영 선생이 이제 그때 맡았죠. 그래 이승영 선생이 또 몇 년 이렇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 리더가 바뀌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보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람이 어디 간다 해도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누굴 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없으면 안 되는가? 봐라.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람의 교회일 수는 있습니다. 내 없어도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봉사할 의욕이 상실됩니다. 봉사할 의욕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들 여기 영혼이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스탑하면 그냥 스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누가 여기 영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있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 반석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마트에 가면은 우리 식품점에 가죠. 식품점에 가서 뭐 살 때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된 거는 다 폐기를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우유 3일 지난, 유통기한 3일 지난 우유 먹고 3일 동안 설사했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먹었어요. 쟤는 유통기한 지난 걸 제가 잘 먹거든요. 뭐 그동안은 계속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그 우유가 안 좋았는지 하여튼 3일 동안 제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통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실 때, 또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셨을 때 우리는 비전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유통기한 동안에 뭐 했습니까? 충성하고 하나님이 스탑할 때는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통기한은 많지 않습니다. 길어도 80년, 뭐 짧으면 30년, 40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송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 한 사람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있으면 나라는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없어도 박정희가 없어도 여전히 나라는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착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독재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묻힌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묻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무덤을 안 남기셨을까? 모세가 분명히 매장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어디에 묻히는지 오늘까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몰랐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왜 모세의 무덤을 좀 40년 동안 그 수고를 했는데 웅장하게 좀 너보산 꼭대기에다가 돌무덤이라도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백성들이 힘들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누가 어디에 묻었는지를 모세의 흔적조차 없애버린 겁니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고 난리칠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 아주 젊은 친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어떨까요? 전쟁에서 한번 지면은 모세 선생을 찾아가 보자. 무덤에 와서 울고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하나님은 딱 잘라버리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흔적조차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광야를 건너올 때 늘 우상 숭배하던 백성 아닙니까? 송아지 우상 섬기고 모세가 잠시만 없으면 뭘 만들어 섬기던 이런 백성들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잠시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잠시가 모세가 안 보이면 또 우상을 섬기고 싶은 난리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혹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 신 가면서 또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흔적조차 없애버리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없애셨는데,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는 그 누구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만큼 모세는 막중한 일을 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한 인물이 거의 없는데 모세는 깔끔하게 자신을 정리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도록 정리를 잘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을 세웠다고 그 공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모세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세는 끝까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했다. 그 자기를 부인한 위대한 모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 후에도 흔적없이 죽어도 괜찮은 믿음,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 후에도 흔적없이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의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는 갑질을 하네, 말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갑질할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삶을 주님께 충성스럽게 드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스탑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부름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없어도 우리 비전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있는 동안, 유통기한 안에 있는 동안 충성하는 제들 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였다가 흔적없이 사라질지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만족하는 제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